103편 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분부하시도다.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권끈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요. 여호와의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송축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집중을 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서 복이라면 제일 큰 복, 은혜라면 제일 큰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하면 누구일까요? 예, 오늘은 다익하면 다 맞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런 것 같지요? 예, 영육간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최고, 최상의, 최대의 복을 받았고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뭐 음악이라면, 시인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또 문인이라면 또 군사, 또 군대, 또 여러 가지 전쟁이라면 경제라면 하얀 분야별로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박사예요. 그러니요 영육간에 이런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어떻습니까? 출신이라도 배경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금수저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흙수저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시대는요 목자, 목동이라면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고 계급입니다. 그런 집안에 여러분 목동으로 태어났으니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집안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특별히 뭡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누구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였으면 주님이 그 계보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식한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또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알다시피. 그럼에도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뭐 이쁜 짓이 있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이쁜 것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건 나이 15, 16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명을 받아서 목동으로서 어느 양을 쳤습니다. 그때 그는 수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릴 적부터 다윗은 생활이고 그것이 습관이고 그것이 체질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 잘했다고요? 어린 아이가 뭐 전문적인 뭐 악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음악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들에 나가서 혼자서 양을 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언제까지? 오늘까지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올리시고 한량없이 올려주시고 은혜라면 복이라면 능력이라면 기회라면 환경이라면 그 모든 것 누구 좋은 것은 다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게 지금 뭐 열 몇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한 10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이 다윗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6가지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송축이라는 말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송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마지막 유언장에서도 보면요, 역대상 29장 20절 말씀에서도 그가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백성들 앞에 남긴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허물, 실수 이런 거 다 용서하시고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는 뭐 열심히 했습니까? 찬송하셨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뜨겁게 찬송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들로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만족 이빠이 데스카 하나님이 꽉꽉 채워준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뭐 잘하면 송축 찬송하면 뭐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오후 예배에 아이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할 일이지. 그렇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생각하시고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냉방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선풍기는 있었습니까? 선풍기가 이래 흔들다가는 대반 우리 근사님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선풍기가 합당치 않다 하면 뭐라 하시잖아요. 그 피지땀 흘리면서 예배 드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참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당입니다, 여러분. 하여 나와서 마음껏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잘하시죠? 우리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고 성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처럼? 독수리같이. 아멘이시죠?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독수리가 7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도 70세까지 사는데 우리 120세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다. 아멘이시죠? 예. 모세처럼 우리 여러분 눈이 흐리지 마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부기도 여러분 종기도 여러분 건강도 다 누리시고 천당 이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잘하면? 예배 잘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7번째로 억압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 분이라고요?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뭘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일생은 뭐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 부부 싸움 말고 누구 싸움? 세상 싸움이 말고 뭐요?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어떻습니까?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내가 혼자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울에게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같이 합시다. 마귀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옆에서 얼굴 보시고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신 분 또 지금 또 집에 계시든지 또 바깥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만 영적으로 보면요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에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방향 끄집어내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걸 극복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아멘이시죠? 바울은요 평생 우겨 사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바울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 잡아다 옥에 넣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 줄 알고 기독교를 뿌리째 뽑으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와 함께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선한 싸움, 우겨 싸임을 당해도 그는 극복하고 그가 달려갈 길이라면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와, 그런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발목 잡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3년 이상 온 힘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권세가 나타나고 엄청난 소아시아의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떠나서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막 약속하고 막 앞장섰던 사람들 세월이 지나가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뭐 떠난 사람 뭐 우리가 뭐 목숨 걸고 이렇게 뭐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노?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잘 모셔야지. 우리끼리나 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아니야. 우리가 선교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큰 홍역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안 오니까 자비랑 선교를 하거든. 건물을 기부하면서 그 몸도 약하신 분이 왜? 이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하면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을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모양에 또 선교, 또 농어촌 교회, 개척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보면 자립하는 교회보다 미자립 교회가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 엄청난 교회들을 자립하는 교회가 도우고 섬겨야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힘들고 지금 농어촌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바울이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신을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 두 사람을 들라면 누가와 데마예요. 그 제자 누가는 바울이 완전히 뭡니까? 그림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데마입니다. 그토록 바울을 그림자처럼 가장 가까이서 보좌를 하고 모시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일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가와 데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가와 데마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마가 너무 힘들거든. 바울도 사려금이 없으니까 자비랑 하니까 이들이 보상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아이고 나 못 건드겠다. 그래서 옛날 마가처럼 그냥 세상을 가버린 거야. 바울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상처, 가장 가슴에 여러분 창에 푹 찔리듯이 아픔을 겪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섬겼던 그 데마가 배신하고 떠나갈 때 바울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계시록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19절 1장 20절을 조금 설명하다가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장에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4가지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같이 하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요 4가지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별의 비밀이란 뭐냐? 이 별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촛대입니다. 촛대는 뭡니까? 교회라. 그래서 금촛대라면 보배로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교회와 주의 종을 붙잡고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주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종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일치가 돼야 되고 한 몸이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된 교회와 되지 못한 교회를 2장, 3장,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종과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된 스마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만 받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목사님 따로, 장로 따로, 집사 따로, 권사 따로 그러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대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대환란 때 목사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란을 통과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사가 교회에 맞춰야 되겠어요? 교회가 목사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정장로님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목사가 교회에 맞출까? 교회가 목사한테 맞출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습니까? 교회가 목사에게 맞춰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 교회를 이 촛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의 종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시더라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울주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만큼 왔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참 우리 울주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이 나이가 얼마나 되든 어떻든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을 이뤄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자 하면 갑시다. 하자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산으로 가자 하면 대환란 때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신불산이다 하면 신불산 어느 골짜기 가면 어느 골짜기 우리 다 만나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대환란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목사님 가지산이 좋은데 에라이 그냥 목사님 신불산 가면 신불산 해 그냥. 아멘이시죠?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지 않는 한 교회는 목사님께 맞추고 목사님이 소신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시대의 4대 비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음료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여러분 가톨릭 이런 것들입니다. 짐승, 배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배신자들이 지금 보십시오. 내가 그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울산에 여러분 신천지가 6천 명이 납니다. 그 6천 명 교인이 누구냐? 전부 다 기존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 목사들이 60명이 이단에 넘어가요. 신신이만 넘어갔겠어요? 구원파는 안 갔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갔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이 60만이라든가 80만이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존의 교인들이 그 중에 중직자들이다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짐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주의 종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이 음료, 짐승을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기어이 승리하시고 주님하지 않는 우리 울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같이 합시다. 나요 나.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른 거는 다 이겼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 역사 2000년을 보면 예부에서 오는
이런 로마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환란들은 잘 극복해내요. 그런데 약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의 내분입니다. 분쟁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이 맛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을 시키고 원망 불평을 심고 뭐 목사나 우리나 똑같다고. 여러분 성도와 목사는 같은 사람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계시록에 사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별이 몇 개라고요? 그걸 그 사람 잘 알아. 목사님은 별이 7개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특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직분만 따라도 에라이 그런 생각 가진 걸 지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는 주의 종이고 주의 사자지 사람의 종이 아니고 교회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다면 이걸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팎.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교회 안에. 그것도 제일 힘든 게 장로님들 당회하고 이게 제일 어렵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어째 당회 장로들이 목사 여러분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럼 뭐 하려고 세워? 그런 사람 장로 집사 근사 되지 마세요. 목회자 협력자가 안 되려면 뭐 하려고 장로 집사 근사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엉겅퀴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안팎의 원수들 둘러싸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심판은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기어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뭐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방해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함, 의인의 길은 흥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8번째로 긍휼, 긍휼, 은혜로우심과 너그러우심. 아멘이시죠? 자, 우리 8절을 봐야 되겠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은혜? 긍휼로. 어떤 은혜? 은혜로. 의하기를 어쩌면 너그러움으로. 뭐로? 인자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채워주신다. 뭐 잘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내게 은혜를, 내게 너그럽게 그리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뭐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를 얼마나요? 1000대까지 베풀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어디요?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무서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행은 하나님께서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뭐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악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징계하신다. 용서하시되 징계하시고 그것이 자손 3, 4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가끔 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자식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내 믿음이 3대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아멘이시죠? 내 믿음이 내 자손 아들 손자대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 복을 너 3대는 받는다.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아. 뭐 잘하면 송축하며.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다. 뭐 잘하면 송축하며. 하나님 쉽게 말하면 많이 봐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많이 봐주신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인자,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9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아멘이시죠? 자, 17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놀랍지요? 13절도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긍휼에 긍휼을 더하시고 아멘이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인자에 인자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되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주님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지금 1000대의 자손이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반드시 붙들어주고 축복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국기 있으면 하나 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여러분 보시고 우리나라도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딱 보시면요, 위에 푸른 선이 쫙 별을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푸른 선은 뭐냐면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이 푸른 줄은 뭐냐면요, 이집트의 나인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역을 어떻습니까?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활동 무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삼각형이 두 개 딱 있습니다. 뭡니까? 별이죠.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다윗의 별을 들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12일 전쟁에 이란을 항복을 받고 승리했잖아요. 이 다윗의 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태극기예요. 이걸 들고 나갈 때 옛날 중동전 8일 전에 썼으면 중동이 다 달라들어도 조그마한 이스라엘 하나에 전부 다 항복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세계 중심 축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된다 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가정과 우리 울산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천대라는 말도 있고, 또한 천대라는 말은 넘치게 한다, 초과한다, 이빠이 데스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안겨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자라면 여호와를 송축.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 맛 좀 봤지요?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국가가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참 여러분 책에다 잘 써놔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역사가 그렇잖아요. 아하, 교회 문을 이렇게 닫게 하신다. 세상이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을 스스로 닫든지 아니면 닫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교회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울주교회 울산 함양 고속도로 터널 몇호 울주교회 예배입니다 하고 문자를 딱 치면 그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날도 없잖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불이익이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일제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지금 충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영육간에. 대환란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면 가족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다면 나 홀로서라도 지금 북한 지하교회처럼 하는 예배해야 돼요. 그걸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놓으시고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심의를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굽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몸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 같은 인물로 되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살아가면 내 심령이, 같이 합시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살아서 천국, 영혼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 특정한 어떤데 여러분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환란을 주님이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세상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로 들림 받아서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전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온몸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야 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십시다. 이 끝까지 곡이 안 올라오네.